예, 우리 호난한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참된 믿음이란 눈앞에 손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눈앞에 이익에 좌지우지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라사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믿음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장래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거라사인들의 그 믿음, 그것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는 눈앞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라사인들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그 바로 덧붙여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 지난주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제발 떠나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5장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흑색과 백색을 같이 놓으면 그 대조가 뚜렷한 것처럼 오늘 거라사인의 지방의 얘기를 5장 20절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 집혔다가 온전케 되어지는 이 사람을 두고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맞은편이 아마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도를 보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집힌 사람을 온전케 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게르게사라고 하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두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 반대편은 가버나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곳에 오셔서 해변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은편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저 가버나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가운데 두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는 달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믿음이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때가 고통 가운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때,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따라합시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피혈자를 쓰죠. 그리고 흐를 루자를 써서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여성의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을 혈루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이 혈루증을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오늘 25절부터 26절에서 설명하는데,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세월, 12년 세월의 병은 몸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세가 심해져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몇 단어로 규정한다면 육체적 고통, 물질적 허비, 그리고 병세는 더 악화되어지는 상황,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을 짓누른 또 다른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규정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어제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을 잠깐 봤더니 20살 때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둘째 아들이지만 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싶으니까 엄마를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이 여자가 그러지 뭐 하지, 뭐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뭐 그게 나쁜 거야 하고서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덜컥 대답을 했네.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더래요. 시집 안 간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시어머니를 함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의미 파악을 못하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자분이 지혜로워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은 엄마가 이제 결혼을 앞에 둔 딸에게 인생을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은 지옥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행복을 찾았고,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결혼해서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는 자기의 이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규정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전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저기 계신 권사님, 아무리 피곤해도 고개를 하늘로 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삶이 각박하고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거나 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걸 의미해요.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에 보면 뜰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뜰이 있고 더 안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된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뜰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 여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율법은 접촉한 그것마저도 부정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방역법 위반하는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부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치셨을까? 뭐를 잘못해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여자는 저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12년의 끈질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이 여인은 이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하나님은 왜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시지는 않은지, 이렇게 괴로워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여인이 걸어가는 길을 예측한다면 그것은 절망과 불신앙의 길이었겠죠. 반복되어져서 학습되어진 고통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산산이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삶에서 계속되어지는 고통 가운데 살면 믿음이라는 것이 와장창창창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마치 삶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가면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그 자리에는 몇십 년 동안 풀 한 폭이 안 나요. 원자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잿더미 되고 숯덩이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여인의 삶이 그랬죠. 그 고통이라고 하는 12년 동안의 원자폭탄 같은 이 고통, 이 여인의 삶을 모조리 다 새카맣게 태워버리고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하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강렬했습니다. 정말 내 이 삶에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이 믿음, 그것이 생겨서 이 여인은 용기를 냈어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얘기한다면 마치 진흙구덩이와 같지요. 아무것도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진흙구덩이와 같은데 그 사이에서 꽃대가 하나 올라오더니 연꽃과 같은 아름다운 게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치고 에워싸고 하는 이 가운데서 주님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찾겠습니까? 다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 많은 스친과 터치 가운데 이 여인의 손길은 믿음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34절 말씀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 악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회의와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이 여인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이 맑은 햇살 가운데 푸른 초장 가운데서 피크닉 도시락을 싸고 잔디 위에서 따사로운 햇빛을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삶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삶은 고통스럽고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어지고 신앙의 흔들림과 회의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럴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고인이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편하고 애플 제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탐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20살 때 그 자기 집 작은 데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기업이 몇천 명의 직원으로 성장했고 회사는 20억 달러가 넘는 1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1,300억인데요. 그럼 2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시장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30살이 되던 해 갑자기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를 해고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되죠. 어떻게 창업주를 해고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성과가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회고를 합니다. 나의 젊음을 바쳐서 이뤄낸 모든 성과를 하룻밤에 날려버렸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과 같은 당황스러움이 있었다. 그 후 몇 개월간,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고 해고당한 다음에 그 후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다. 실리콘밸리를 영영 떠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실리콘밸리를 떠나지 않고 픽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 넥스트라고 하는 자그마한 회사를 다시 시작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커지니까 애플에서 픽사라는 회사하고 넥스트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이렇게 합병을 해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자기가 세운 애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다시 최고 경영자에 오르죠.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만약 애플이 나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아주 쓴 약이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셈이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지는 에이, 믿음 별거 아니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 가운데서 상황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흔들림과 회의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심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로만 교회 다니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모이셨잖아요. 이 예배하러 모이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왔다 예배 가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예배의 예배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리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유대교의 회당은, 시나고그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머리였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더니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자 발 아래 엎드려서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우리 집에 가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중간에 누가 껴들었습니까? 12 혈루증 앓던 여인이 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데 그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순간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코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었죠. 무슨 소리였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두려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살아야 될 그 삶에 대한 두려움.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과연 살 수 있을까? 너를 잃어버리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딸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은 유일한 딸일 수 있어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을 것으로 측축할 수 있는데요, 그 아들이나 그 딸을 잃었어요. 이제 남은 딸은 이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웠던 거죠. 너마저 잃는다면 내가 과연 살 수 있겠냐? 너마저 데려간다면,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원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망.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지 않고 집으로 곧바로 가셨더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아픈 상황에 몰리면 원망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일이 그르쳤거나 아니면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스러운 것을 누군가에게 좀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좀 일찍 갔으면,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말방구 먼지 소리를 일으키면서 쫓아와요. 혈기 가고 독이 가득한 그러한 분노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무동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멈춰서 얼음,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은 단지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또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집에 가니까 곡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지고, 그리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야이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하셨을 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었던 딸이 일어나는 역사를 눈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가운데 그런 그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요 어떤 거냐면, 제가 20살 청년이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진뱅이 환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요. 그래서 제가 제 눈을 한번 뒤집었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사람이 진짜 안진뱅이였는데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 속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였던 여자분이 한 20살 넘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래서 와, 이게 믿음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죠. 지금 오늘 이 야이로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네. 그런데 자기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러니까 피가 멈춘 거예요. 이거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가는데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버죠, 네버.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과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제가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에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역사는 성경을 보면 다 본 것이 아니다. 다 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역사를 바라봤다. 37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고요. 그리고 곡하던 많은 사람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은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자들만 데리고 가서 달리다굼 했을 때 아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믿음은 강건하여지는 담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또 원망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알리바바의 그 중국의 거대한 지금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그 웹사이트 전자상거래몰이 있잖아요. 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열정이 중요한 것이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열정이 중요한 것이지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열정만이 의미가 있다. 한순간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의 열정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되어지는 열정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원망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중심이 주의 전을 향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